영광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베드로의 구원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의 탈출을 이제 뒤늦게 안 헤롯 왕은 그를 다시 이제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하자 그 책임을 이제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꾼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거나 뭐 죄수가 사라지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책임을 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 법을 적용해서 그 베드로를 지키던 자들을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엄,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세우려고 했었는데 베드로의 탈출로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자 급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원래 머물던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헤롯 왕, 아그리파 왕이죠. 아그리파 왕은 그 가이사랴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수도를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잖아요. 로마 총독부.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유대 왕으로 원래 이제 그 임명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원래 이제 갈릴리 북부 지방을 통치하던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졌다가 점점 이제 세가 확장돼서 갈릴리 그리고 그다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이제 통치하게 된 유대 왕인데요. 그때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를 이제 수도로 정하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헤롯 왕이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노여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20절 말씀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항구 도시인데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도 이제 항구 도시지만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그 지금은 레바논이죠. 당시는 이제 페니키아 땅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고대로부터 대단히 유명한 항구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대단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죠. 이 두로와 시돈은. 그래서 이곳은 이제 로마가 직접 이제 관할 하에 두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런데 이 항구 도시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와 똑같은 항구 도시잖아요. 가이사랴는 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헤롯 대왕이 이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랴는.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논밭이 없어요. 식량이 스스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식량 공급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주로 유대 땅에서 특히 이제 갈릴리 쪽에 이제 옥수수가 옥수수 산지가 이제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옥수수를 이제 공급받아서 사들여서 이렇게 이제 식량을 조달받고 했던 곳이 이제 이 두로와 이 시돈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 유대 왕인 이 헤롯 왕에게 밑보여서 대단히 노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상태
라는 거죠. 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예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추정해 보면 무역 분쟁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대단히 이제 노예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상태로 두게 되면 두로와 시돈은 식량 공급을 못 받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이제 가이사라로 헤롯 왕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제 헤롯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이제 그 블라스도 신하 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제 헤롯 왕을 만나서 자신에 대한 노여움을 풀고 다시 이제 화목하기를 이제 청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헤롯 왕에게 지금 최대한 잘 보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대단히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제 헤롯 왕에게 잘 보일 그런 아주 좋은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특별한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걸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여기 이제 나를 택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지정된 날에 또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날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정해져 있는 날, 특별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날 이게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이건요. 로마 황제 개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황제 이 클라우디오의 개선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이때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영국 지금은 영국이죠. 당시 이제 브리타니아라고 하는데 브리타니아 국가까지 멀리 원정을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이 개선을 축하하는 축제를 로마 관할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 축제 의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를 기념하는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축제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국의 로마 통치하에 있는 각 나라에서는 다 이제 성대하게 이 축제 의식을 가졌을 것이고 당연히 로마 총督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 유대의 수도인 이 가이사랴에서도 이 축제 의식을 이제 성대히 가졌을 겁니다. 큰 원형 경기장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가이사랴를 다녀왔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제 원형 경기장, 큰 원형 경기장에 터가 남아 있어요. 그 터만 제가 이제 보고 왔었는데, 그 이제 원형 경기장 보통 이제 큰 이제 의식 뭐 기념식 같은 거 이제 그런 데서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념식을 가졌을 겁니다. 이 날에 맞춰서 이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이 축제에 참석할 겸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을 이제 만날 겸해서 이 두로 시돈의 이 사절단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방문한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왕복을 입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뭐 왕복을 입었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요. 그가 너무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이 무엇을 입었는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고 헐거운 순은색으로 된 겉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은색. 근데 이 옷이 전체가 다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햇빛에 반사가 되면 아주 이게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반사가 되면 빛이 뿜어져 나오는 마치 그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장엄함이 연출된다고 그래요. 그런 옷이에요. 이 옷이 순언으로 되어 있는 이 옷이 햇빛을 받으면 마치 그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해서
단상에 올라 백성들 앞에 앉아서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연설을 듣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크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도 이건요. 그 헤로드 왕 가까이에 있는 사절단들, 뭐 여러 사절단들이 이제 헤로드 왕 가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 사절단들이 아마 선동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 외쳤던 말일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헤로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말을 지어내서라도 그를 달래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당연히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그 앞에 이제 온갖 아양과 아침을 다 뜨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신으로 칭송한 거예요. 사절단들이 큰 소리로 신으로 칭송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이 또 동조해서 함께 따라서 그를 신으로 높이며 그를 칭송했던 겁니다. 헤로드 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아했겠죠. 너무나 기뻤겠지요. 이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걸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기를 좋아하는 너무나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헤로드 왕은. 그래서 옷도 가장 빛나고 화려한,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자기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을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아양을 뜨는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두로와 시돈의 이 사절단들이 또 거기에 아첨을 해서 신의 뭐 신이다 뭐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했겠죠.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헤로드 왕이.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을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왕들, 모든 이 교만한 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비롯해서 고대 이 제국의 왕들은요 다 뭐라고 그래 자신들을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 위에 있는 자다인 거죠. 사람 위에 있는 자다. 다 신이라면서.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가 이 헤로드 왕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은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존재,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들이 생각하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은요 다 자신이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호모데우스라는 말이에요.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뭐 호모 그러면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거지만 라틴어는 호모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 데우스는 하나님, 신이란 뜻이고, 이 용어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두 번째 책 제목인데요. 이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이게 호모데우스라는 말이에요.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호모사피엔스. TV에서도 아주 요즘은 책에 대한 좀 이제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소개한 책이 이 책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유대인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상력과 상호 협력을 믿는 이 지혜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중에서
이 상상력과 이 상호 협력을 믿는 존재는 인간밖에 아니죠.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피엔스란 말이 지혜로움이란 뜻이거든요. 지혜로움. 지혜로운 인간 이런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혜 때문에 인지혁명, 뭐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던 존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혜 때문에. 이 상상력과 상호 협력을 믿는 지혜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유전혁명 등의 더 놀라운 이제 신기술을 통해서 영생을 사는 이 신의 영역에까지 이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해 보는 게 이제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만 봐도 아담의 범죄 후 우리 모든 인간 속엔요, 사망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행하려는 이 신이 되려는 욕망이 늘 꿈틀대고 있고, 그리고 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 그래서 그는 이제 백성들로부터 신의 소리라는 찬사를 받고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거부하지 않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헤롯 왕이 가로챈 거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게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역사서에서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때를 살았던, 그러니까 바울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이 헤롯 왕, 이 아그리파 왕의 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누가의 기록,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과 비슷하면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을 초청했고, 거기서 그가 입었던 옷은 전체가 다 순은으로 된 그리고 화려한 직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옷이었고, 그것이 햇빛에 반사가 되면 환하게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부르며 환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헤롯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거의 비슷하죠. 지금 누가의 기록하고 이제 유대 고대사에 나온 내용하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심한 통증이 있었고, 그 통증이 격심하여 바로 왕궁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5일 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간단하게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요세푸스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뱃속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그게 너무 격심해서 바로 왕궁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5일 동안 있다가 5일 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당시 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에 회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충이 이 공처럼 이게 단단해지면 급성 장 폐색증을 일으켜서 죽는 일이 왕왕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급성 장 폐색증.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헤로드 왕의 이 죽음의 원인을 회충에 의한 급성 장 폐색증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그리고 아주 대단히 노골적이고 아주 대단히 비참한 표현을 써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좀 더 의학적인 표현으로 쓰면 회충에 의해서 급성 장 폐색증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비참한 표현을 쓰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말이야. 죽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러니까 지금 헤로드 왕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순언으로 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고서 마치 자신이 신인 양 뽐내던 자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자신을 높이려고 온갖 교만을 다 떨던 자였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송하고 신이라고 그를 칭송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던 그런 자였는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미미한 존재인 이 벌레, 가장 작은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치시자 그런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자의 말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자의 말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자랑하고 대단한 부를 자랑하고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는 그냥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그는 그냥 한순간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모든 피조물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건 이걸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얼마든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냥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기 창고만 크게 넓혀서 곡식만 풍성히 쌓아두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아는 그런 부자를 일컬어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입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자랑하고 아무리 대단한 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엔 자기 권력과 자기 부가 마치 천년 만년 갈 줄 알고 그걸 자랑하며 거기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다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권력, 아무리 대단한 부를 자랑하고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한순간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모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갈이죠. 일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권력과 부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을 다 이렇게 철저히 멸하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가장 큰 죄, 하나님 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 헤롯 왕을 들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사도들을 죽이던 그가 실제로 멸망당하는 결정적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르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게 우리가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 때문에,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을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선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이 교만이 이게 가장 우리가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멸망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장 확실한 이유라는 거예요. 확실히 멸망당하는 길이 있어요. 교만하면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멸망당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교만하면 돼요. 이게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 여러분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곧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재창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 다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재창조예요, 재창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부활과 영생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뭐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아니 이렇게 돼 있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돼.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제대로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가 되는데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는 거야. 응?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응?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도록.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내 성품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내 성품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서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자랑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내가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높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우리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내셔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 철저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존재가 아닌 거죠. 존재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는 자는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헤롯 왕처럼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헤롯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붙여서 그 말씀을 같이 붙여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다. 그 앞에 23절에서는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비참한 최후. 헤롯 왕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말씀하였다고 바로 밑에 24절에 이 말씀을 입으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헤롯 왕, 교만한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하여 더하다라는 이 말은요, 흥하다는 말은 잘하다는 말이고, 이 더하다라는 이 말은 많아지다, 확장되다, 정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많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자라서 많아지고, 그 나라가, 그 따르는 자들의 그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다시 이제 바나바 사울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3장부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장부터 해서 쫙 전 세계로 복음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헤롯 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서, 교만을 떠던 헤롯 왕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임을, 구원과 승리임을, 영원한 승리와 기쁨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헤롯 왕처럼 교만한 자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다 자기 영광을 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말들은, 세상에 쏟아지는 모든 말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 세상이 지금 강하게 큰 소리로 쏟아내고 있는 말의 그 핵심이 뭐예요? 요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만 지금까지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많이 없지만 요즘은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요즘 뭐예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요즘? 메시지가? 모든 데서 다 그런, 영화를 해도 영화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그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라, 뭐 공동체를 희생하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게 당연시 됐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욕먹어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 어느 순간에 아니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보인 것처럼,
그런 말이 어느 순간에 들려오더니 이게 막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이게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요즘 누가 자식을 위해서, 요즘 누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요즘 누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아주 고리타분하고 정건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붙드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뭐 철학적으로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아세요? 기존의 절대 가치를 배척하고 부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기존의 절대 가치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격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 봤더니 보편적인 가치, 절대적 가치 있다고 해서 그거 붙들어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개인이 다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여기에 기름을 부은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큰 사건이 있고 항상 이런 이제 운동, 이런 사조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같은 계열인데요. 다 기존의 질서에 이제 반기를 든 게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사조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인간을 믿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믿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행복할 것이다 여겼어요. 근데 세상에 그 이성을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여겼던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된 거고, 그때부터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반기를 들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더極端적으로 치달은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중세 시대만 해도 기독교가 다였어요. 세상은 기독교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이게 아니면, 이 질서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죽어 마땅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걸 전복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그게 뭐였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는 그들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탐욕과 뭐랄까, 죄악이 어떻게 민낯을 드러낸 거죠. 십자가 전쟁이. 그러면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입니다. 인본주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신본주의인데, 그래서 일어난 게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거죠.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그 사조가 쭉 흘러오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사조가 주류를 이루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이제, 회의가 일어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공동체주의 이런 거, 그런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다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로 다 넘어가는 거야, 지금.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나만 오르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사조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극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에게 더 강하게 자신을 위해 살라.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라라고 어떻게 보면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절대적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미 예견된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결국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인 거죠. 자신을 신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며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여기서 돌이키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비극에서 우리가 돌아서려면 이 비극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방법은 여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상이 쏟아내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이 말의 싸움이라는 거 아세요? 말의 싸움. 결국은 말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에게 휘둘리냐면요. 목소리가 강한 자, 말 잘하는 자에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도자리 다 누가 지도자리 됩니까? 말 잘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막 대단한 사람인 거 보여도 말을 못하면 지도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말이 내게 더 설득력이 있게 달려면요.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가다가 해로왕처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쏟아내는 말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돼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잘 깨달아야죠. 말씀을 좀 잘 듣고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게 진리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진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해서 산다는 게 진리인데, 이걸 잘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걸 밖으로 표출해내는 게 뭐냐면 그게 간절한 기도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는 이 진리를 밖으로 표출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굳게 의지하는 삶, 간절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부활의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2020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리라.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잘 내가 알고 성령을 굳게 의지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요, 정말 이 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잘 깨닫는 것 외에는,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가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